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는 우리의 건강, 생명, 또 우리의 재물,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고 빼앗아가는 사고, 재난, 저주, 질병,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 이러한 것들이 정말 계속 우리의 이런 어떤 행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집 밖에 나가기에 어떤 사람들은 두렵다고 그래요.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도로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납니다. 또 어떤 데는 비행기를 탄 사람이 비행기 추락사고, 또 배가 침몰하는 사고, 아니면 지하철이 폭발하는 지하철에서 어떤 사고, 그리고 열차가 사고가 나고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물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각종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암을 비롯해서 갖가지 그런 희귀병, 난치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병들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에게서 행복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집안의 족보에 흐르는 저주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도 하죠. 또 어떤 집을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 그 집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어떤 땅에서 흐르는 저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마귀가 욥에게 성경에 보면은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죽이고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런 짓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재앙과 화가 미칠지 모르고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여러분 지금 폭염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죽었습니다. 폭설로 또 아니면 지진, 홍수, 해일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과 또 행복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이런 것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건강합니까?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내가 방운전을 잘하고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그래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도둑놈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병이 들어오는 것, 마귀가 틈타는 것, 화가 재앙이 임하는 것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과 그리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고냐는 저질병, 화, 재앙이 어떻게 하면 미치지 못하게 되는지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 하나만 잃어버려도 어떻게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몸이 불구가 돼가지고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이런 화, 질병, 재앙 이런 재난이 닥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 강건한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편 91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고재난, 저질병, 악한 것, 화,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내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태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네, 21절에 보면 그러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무장을 해제시키고 굴복을 시키고 무장을 해제시키면은 그의 모든 재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생명과 건강과 자녀와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행복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고, 재난, 저주, 질병, 화, 재앙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사고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화로부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귀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집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거기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여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지존하신 분은 하나님을 말해요. 전능하신 분도 하나님을 말해요. 그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면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정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며 우리의 망대가 되시며 여러분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라.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는 마귀의 덫에서 그런 말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마귀의 덫에서 그 올무에서 우리를 주님이 지키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네, 계속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네, 9절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어서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건강과 생명과 재물과 행복과 가정을 지키려고 하나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지금 말씀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리로다. 내 1000명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화, 재앙, 사고자는 질병,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유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런 절기, 세 절기에는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나라의 20세 이상의 장정들,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면은 각 지역에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변에는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다른 그런 여러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낙네들, 처자를 다 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하고 국토를 유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그때는요, 한 번도 이 외적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한 적이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쉽게 말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초실절이라는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냐? 스가랴 2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 불담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없을 때 이때다 싶어서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성곽, 불담을 만들어서 지켜주니까 아무도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고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때 예배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사고재난, 저질병,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희가 파종할 때도 쉬고 거둘 때도 쉬고 바쁠 때도 쉬라고 했죠.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이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 막 발견되었고 서부 개척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동부로 이제 이주민들이 왔었어요. 근데 동부에 온 사람들이 서부 이제 거기서 황금이 난다 하니까 서부 개척 시대 먼저 말을 타고 달려가서 깃발을 꽂고 금을 이건 내 땅 하면은 그게 자기 땅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쩐지 아십니까? 이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먼저 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금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주일이 되면 쉬어. 가다가 주일이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해야 되니까 하루를 쉬어.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빨리 가서 좋은 땅 차지하자고 어떻게 돼요? 주일도 안 쉬고 계속 달려간 거예요. 먼저 가서 깃발을 꼽으려고, 금을 그으려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가려면 며칠을 자동차로 가야 되잖아요. 에? 그렇게 땅덩어리, 비행기로도 몇 시간을 가는데 뭐 자기 나라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있고 말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주일날도 안 쉬고 계속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 건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리해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주일 성수하고 쉬고 주일 성수하고 쉬고 예배드리러 가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을 잃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가서 좋은 땅을 싹 다 차지했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도 안 쉬고 나가서 막 열심히 돈 벌고 하면은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돈 많이 벌고. 그러다 여러분 건강 다 잃어버려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가 되겠어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물질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느 때 물질을 지켜주시냐면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십니다. 네, 말라기 한번 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뭘 해도 안 되고 저주가 임하고 땅에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저주가 임한 거.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보험을 안 드려서 그랬다고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에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벌었어도 어떻게 돼요? 질병이 다 먹어버려. 그리고 여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중간에 부도 나지 않게 하고, 자녀들이 중간에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했던 일이 중간에 다 이게 부도 나고 잘못되고 이런 거잖아요.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건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퇴를 한다든가,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 퇴직을 하는 중간에 해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 아이를 임신했는데 중간에 아이가 유산돼 버리는, 이게 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신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재산과 장막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일 성수라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물질이 새나가지 않고 사고 재난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사고재난, 저질병, 악한 것, 화재앙이 미치지 못하려면 그런 말씀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거기에 시편 91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라고요? 건지리라 그랬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찾장이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28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간다. 야, 어떻게 잘합니다. 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근데 신명기 28장 불순종하면 보면요, 전염병, 폐병과 결병과 무슨 이런 질병들, 저주, 재난,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애굽 왕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쁘게 생겨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잘못하면 큰일 났습니다. 다 가지고 있던 아내만이 아니라 재물이며 모든 걸 다 빼앗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게 다 빼앗기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애굽의 왕의 그 집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면, 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주면서 다 주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니. 아멘. 환난에서, 재앙에서, 질병에서, 위험에서, 사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화와 재앙, 질병과 저주,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장막에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네 번째, 여러분 어디? 우리가 방패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언제 틈만 있으면은 우리 집안에 틈 타고 우리 삶에 틈 타서 욥에게 틈을 타가지고 다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죽이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이 원수 마귀란 놈은 그런 짓을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쿨쿨 잠만 자고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패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패 기도라는 게 뭐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원수마귀,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악한 거, 화,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방패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9시 기도를 안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배 없는 날은 매일 9시 기도에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매일 뭐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업, 삶의 터전 이런 곳에 악한 원수마귀, 사고, 재난, 저질병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도 이런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너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매일 이 기도를 하라. 뭐야? 악한 원수마귀, 마귀가 틈타가지고 시험 들고 뭐 잘못 이건 사고 재난 이런 뭐 질병 갖다 주는 거,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시험 든 사람이 그래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옛날에 이단에 빠지지 않게 기도 안 했는데 가끔 한 사람씩 어떻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신천지나 이런데, 그래서 이제 추가가 돼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이런 거 안 나오고 온 거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른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날마다 성도들에게 악한 원수마귀, 사고 재난 저질병 이런 거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삶의 터전에 가정에 이거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방패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매일 우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국가인권 그 정책을 만드는데 우리는 원래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와 이런 평등인데 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도 뭐 이런 그 전부 이런 것을 평등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어요.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이번에 지금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혼을 합법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나라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조그만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을 때 이 거의 2000년 만에 독립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아랍은 인구가 2억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승리해. 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도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낮에가 너를 삼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지키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방패기도예요.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 시편 91편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의 천사를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천사가 천사가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서 발이 어디에 부딪히지 않도록요?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방패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 주여 악한 원수마귀 사고자 하는 저 질병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패 기도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균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 안에 틈타가지고 우리 목숨을 빼앗아가, 우리 건강을 빼앗아. 여러분, 어디서 언제 어떤 사고, 어디서 어떤 재난, 재앙, 화, 그런 일들이 어디서 미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서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손이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지켜주면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고자는 저질병 악한 것, 화재앙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 자녀들 삶에 터진 이 모든 것이 보호를 받으려면, 그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품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네 번째는 방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그 피에는 어떤 능력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씻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양제물로 씻어서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씻으면 우리 영과 몸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인데 옛날에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막 고통을, 피라미드를 짓고, 여러분 이집트에 보면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런 걸 만들면서 엄청난 고역을 당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왕을 대통령을, 애굽은 뭐냐면은 바로라고 그래. 바로, 이제 왕을 바로.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을 일컬어서 바로라고 그래. 이게 바로가 왕이 내보내라기도 안 내보내. 왜? 아니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걸 내보내라고 너 모세 한 사람이 가지고 내보내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막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합니다. 또 먼지를, 이 티끌을 갖다 날리고 지팡이로 치면 막 이 티끌이 다 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흑암지향, 무슨 우박지향, 막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이 왕, 바로왕의 마음이 끄떡도 안 해요. 근데 그때 그 엄청난 재앙이 내릴 때도 재앙이 딱 안 내리는 곳이 한 곳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이에요. 아멘. 여러분, 애굽 전역이 다 엄청난 재앙이 내려. 근데 재앙이 딱 안 내리는 곳이 한 곳 있다. 고센 땅.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재앙임에도 어디에 있으면 고센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어 10번째 재앙을 내려요, 이 애굽에.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냐? 처음 태어난 거 있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냐? 젖없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양푼에 받아가지고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칼을 가진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 전역에 가서 모든 집을 다 심판하는데,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심판의 재앙의 천사가 그냥 넘어간대, 피를 볼 때. 근데 여러분 어때? 이제 모세가 그걸 공포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가서 전부 다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 안에 가 있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여호와를 안 믿는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한다고 해도 경고를 무시하고 양을 잡지도 않고 피를 바르지 않고 있어.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천사가 이제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모든 집마다 가지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할아버지가 장자예요, 그 아들도 장자예요, 손주도 장자예요. 그러면 3대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동물이 처음 태어난 것도 막 다 죽는 거예요. 집집마다 통곡과 슬픔의 곡성이 온 집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슬픔과 통곡이 온 애굽 땅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 집들은 뭐냐?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들어가 있는 집들은 안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점없고 흠없은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재앙에서 여러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여기 보면 이제 뭐라, 여기 큰 용이라고 나오죠. 큰 용.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뭘 좋아했어요? 옛날에 용 좋아해요. 근데
저는 중국집에 보면 막 어떤 집은 용을 막 그래, 나는 절대 그런 집은 안 가요. 그게 뭐냐면 기분 나빠서 뿐만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거야. 용은 뭐를 상징해요? 마귀, 사탄을 상징해. 예. 예, 근데 거의 에뱀이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누가 여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이. 근데 이게 에뱀, 그게 누구였어요? 마귀였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놈이 온 천하를 꽤 사람들을 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요거 내어 쫓겨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는 그의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이면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쫓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 내쫓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면은 마귀는 뭐냐면 맨날 참수해. 저놈이 뭔지 됐습니다, 뭔지 됐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제가 세상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얼마나 나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지 너 봤지?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뭐라고 합니까? 그놈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러지 조금만 어려운 일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 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돼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 10명 다 죽이고 이런 짓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갔어. 너 그래도 내 종 욥이 믿음 지킨 거 봤지? 그놈은 아주 지독한 놈이라 지그 자식 죽고 재물 잃어버려도 지 목숨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놈은 그런다고. 그러.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번에는 가서 또 자기 아내를, 그 욥의 아내를 충동전에 집 나가게 만들고 욥을 머리끝부터 발끝 온 몸에다 병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놈이 이런 짓을 해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참수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주고 이런 짓이 마귀 짓이요. 이 참수하던 자를 쫓겨났다 했잖아요. 자, 한번 봐요. 11절 같이 읽으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예, 여기 보면 또 우리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피로 이겼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로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깁니다. 아멘.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의 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한테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나타났는데, 딱 마귀가 나타나더니 뭐라 하냐면은, 이 천주교는 뭐예요? 그때 천주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동전을 그만한 은하를 냈고 그 면죄부를 사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지옥에 간 사람은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짓거리 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가톨릭에 이거 보니까 아니야, 너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지금 우리는 이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게 천주교에서 이놈들은 반항자다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반항하고 나갔다고. 근데 마틴 루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면죄부 사가지고 행위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고,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마귀가 딱 마틴 루터한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놈아, 응?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서 노트를 하나 딱 가지고 오더래요.
노트를 가지고 와서 쫙 펼쳐 보여주는데 거기가 뭐냐면은 마틴 루터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있잖아요. 지은 죄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펼쳐 보여주면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네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아? 딱 그런 거예요. 보니까 진짜 자기가 어떻게 생각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또 없냐? 그랬더니 또 한 권을 또 갖고 들어요. 그 쫙 펼쳐보니까 어때요? 거기도 아니 자기가 지은 죄 자기도 짓고 잊어버린 죄를 있잖아요.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죄 짓고도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참선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참소자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귀신 쫓아낸 대로 여러 번 가서 귀신 쫓아내 봤는데요, 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귀 종이잖아요. 귀신은 마귀는 우두머리고, 근데 가면은 이제 예전에 저도 그런 걸 들었거든요. 보혈 찬송을 많이 해라. 보혈 찬송.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하면서 막 이제 보혈 찬송. 근데 이 마귀가 두려워한 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두려워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피에는 마귀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 화를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운전할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낼 때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재난 저질병 악한 거, 여러분 어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전사가 왔는데 피를 볼 때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재앙이 피해 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워가는,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예표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 재앙, 사고, 저주, 악한 원수와 이런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방패기도 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덮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살아야 됩니다. 아멘.